그 다니엘서 11장 우리가 했던 문제를 조금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11장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휘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 45절까지 쭉 이어지죠. 여기서 남방왕이 그를 찌르는 그 사건, 그것이 언제 일어나냐? 1798년에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근거로 이제 마지막 때가 바로 1798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윌리엄 밀러 같은 사람들도 여기 마태복음 이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12장 6절이죠.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그 다음에 또 이게 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이냐 하는 이런 마지막 끝날 이런 그 용어들이 어떤 시점을 가리키느냐에 대해서 그분들이 잘못 오해하면서 그들의 그 신앙에 어떤 그 시련을 겪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윌리엄 밀러는 이때의 마지막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세상 끝으로 얘기했어요. 즉 예수님 재림 때로 이 세상이 끝나는 때, 그 예수님 재림 때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가 이제 언제냐? 예수님 재림 때가 언제냐? 이제 그것을 이게 이 마지막 때를 예수님 재림 때라고 상정해 놓고 그 날짜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그것이 바로 1844년까지 딱 맞아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1844년에 재림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면요. 다니엘서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가 언제인가를 알려주려고 쓴 책이 아니에요. 그건 뭘 말하냐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일이 뜻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심판하는 것이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구원을 주기를 원해요? 그냥 임으로 낙하산처럼 구원해 주기 원합니까? 합법적인 구원을 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합법적인 구원을 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당당하게, 그리고 그 율법이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지켜줄 수 있도록 우리가 법이 인정하고 법이 보호하는 구원을 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법 자체가 도전을 받았죠.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법을 공격했잖아요. 말씀을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피조물들이 지킬 수 없고 그 말씀은 피조물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엔 누가 여기 이 땅에 오시게 됐어요? 법을 제정하신 분이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그 법이 지킬 수 있는 법이냐, 지킬 수 없는 법이냐. 그 법을 지켰을 때 정말로 그 법이 자유를 주느냐, 아니면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는 법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법이냐, 우리에게 불행을 주는 법이냐 하는 것을 그 법을 제정하시고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 어떤 사람이 되셨어요? 법을 지키는 자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분이 법을 지켰습니다. 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사람이 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지킨다라고는 부족해요. 지키고도 남는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지키면 지키고도 남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여주신 거예요. 자, 먼저 법이 확립되었습니다. 이제 이 법은 정당한 법이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입증이 됐어요. 그리고 십자가라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것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불법적으로 구원할 것 같으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죠. 즉 십자가에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바친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자기의 생명으로 다 치룬다는 얘기입니다. 법을 지킨다는 겁니까? 법을 무시한다는 겁니까?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되 법을 지켜서 법대로 구원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법을 보호하면서 법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려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법을 확실하게 확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법을 폐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어떤 법을 폐한 것 하나가 있죠. 그건 어떤 법이에요? 제사법이죠. 제사법은 양 잡아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양은 효력이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사람을 구원하는. 양의 피가 사람을 구원할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역할을 해요? 앞으로 이 양과 같이 죄 없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으니까 양을 통해서 누구를 미리 바라보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정해주신 거예요. 한시법이죠. 한시법.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 법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양 잡아 제사 드리는 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림자법. 이 그림자법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폐해졌지만 이 양 잡아서 제사 드리기 전에 그 전부터 인간이 죄짓기 전부터 있던 그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은 십자가로 인해서 확립이 된 거예요. 더 이제 아무도 이 하나님의 계명을 공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의 값을 치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합법적인 그 십자가의 효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효력이 적용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효력이 적용되었으니까 누구에게 십자가의 효력이 적용되는가를 심판하고 심사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대속죄일 행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언을 연구해서 알지만 그게 1844년에 그 시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정한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왜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법적인 선고를 받아서 법이 보호하는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즉 예수님의 공로가 나에게 적용되어서 이제 그 사람에게는 부활이 선고되는 그 선고, 그야말로 법적 선고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법적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 심판이 기다려집니까? 안 기다립니까? 정말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에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법적 자격증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값을 치렀지만 그것이 나의 그 구원에 대한 그 법적 선고는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하늘 법정에서 선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몰라서 심판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온 우주의 백성들이 우리가 합법적으로 값을 치르고 합법적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온 우주가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심판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소의 인간을 구원하는 마지막 단계예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순서예요. 마지막 순서. 인간을 1844년까지, 즉 성소의 첫째 칸 그 봉사 동안에는 전부 다 인간의 예수 믿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소장을 제출하는 그 시라고 한다면, 그때에 1844년부터 선고가 내려지는 때예요. 선고가. 그러니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누구에게 적용될 것인가가 심사되면서 그것이 선고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자체가 그 책의 주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신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때가 언제예요? 그것이 바로 1844년, 즉 지성소 봉사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때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다니엘서는 그 마지막 때, 그 기사의 끝, 마지막 때, 끝날, 그날이 중요한 거예요. 그날이 이게. 법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의미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11장 19절에도 그때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전의 언약궤가 보이고, 그 계시록 11장 19절에 나옵니다. 그 중요한 사건, 그것이 뭐예요? 7째 나팔이 불고 바로 그 사건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마지막 때에라고 하는 11장 40절의 이 마지막 때의 의미는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건을 다 포함하는 때예요. 즉 마지막 때에 여기에 그 북방 왕이 영화로운 땅에도 들어가고, 마지막 때에 애굽의 손을 벌리기도 하고, 마지막 때에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푸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이 시점 용어가 이 마지막 때예요. 근데 여기에 남방왕이 그를 찌른다는 얘기가 뜬곳이 들어가 있죠. 이건 분명히 1844년 이전의 시점입니다. 1798년. 왜 이것이 여기에 들어와 있느냐? 이거는 1844년부터 있는 그 모든 사건으로 돌입하기 위해서 잠깐 그것을 설명하는 뒷 배경을 거기다 집어넣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자,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2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2절. 마가복음 16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든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내가 왜 이 구절을 읽은 줄 아세요? 이 구절이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안식일이 저녁부터 시작되냐, 아침부터 시작되냐. 하루의 시작이. 안식일은 저녁부터 시작됩니까? 아침부터 시작됩니까? 저녁부터 시작되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된다? 즉 하루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된다? 아침부터 시작된다. 아침부터 시작되는 것은 로마의 시간 계산법입니다. 저녁부터 시작하는 것은 히브리식 시간 계산법이에요. 다 그런 그 근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잘 봐요. 16장 2절 한번 보세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든 때. 이 구절을 들어서 봐라, 여기에 안식 후 첫날이 해도 든 때라고 돼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든 때. 봐, 여기 마가복음 2장에 있잖아. 안식 후 첫날이 언제예요? 해도 든 때 매우 일찍이. 그것이 바로 여기 첫날이라고 한 거야. 이것을 가지고 이 근거로 마가복음 16장 2절 근거로 안식일은 해도 든 때부터 시작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거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돋은 때. 안식 후 첫날 중에서 해돋은 때에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죠? 무슨 말겠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것이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들은 그 일몰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일몰설. 왜 일몰설을 주장할까요? 우리는 무식한 안식일 교인들하고는 다르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걸 주장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교회를 그야말로 개박살 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뭐 저녁이나 뭐 일몰이나 일출이나 그것이 크게 큰 차이가 뭐 있겠습니까만은 이 사람들은 안식일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지 자기네들은 일출설을 주장하죠. 일출설. 우리는 일몰설을 주장하잖아요. 일몰설. 안식일은 우리는 일몰 때부터 안식이 시작한다. 해가 지며 그 다음에 낮이 되니 이것이 첫째 날이냐.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2절을 그대로 보면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니엘서 11장 40절도 잘 보세요.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날은 마지막 때는 바로 법적 처리의 마지막 단계인 바로 심판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그런 말이 들었느냐? 남방왕이 그를 찌르는 사건. 그건 분명히 1798년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 아래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은 40절에서 45절까지 있는 마지막 사건을 다 거기 그 마지막 때에 다 몰아넣는 그런 이 사건의 시점인데 바로 그런 것으로 도입하기 위한 하나의 배경을 설명한 것이 불가한 것이다. 여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2절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의 구조. 마태복음 다니엘서 11장의 구조가 내가 오늘 그것을 따로 준비해서 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니엘서 11장의 구조가 다니엘서 1절에서 12절까지는요.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에서 남방왕이 북방왕과 우세합니다. 즉 남방왕이 북방왕을 제압해요. 12절까지는. 근데 13절부터는 북방왕이 남방왕을 제압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이렇게 교차 구조가 딱딱딱 맞게 돼 있어요. 남방왕이 북방왕을 제압한 그 과정과 그다음에 북방왕이 남방왕을 제압하는 13절부터 사건이 완전히 교차 구조가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오늘은 그걸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보여줄 수 없지만 이것이 완전히 교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교차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 다니엘서 40절부터 나오는 사건과 완전히 평행 구조로 돼 있어요. 북방왕과 40절에 그것이 또 평행 구조로 돼 있어요. 평행 구조로. 그래서 이런 다니엘서 11장의 전체적인 구조로 볼 때 다니엘 11장 40절부터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북방왕이에요. 북방왕. 북방왕이 그 주인공이 돼 있어요. 11장 40절부터. 근데 여기에 남방왕이 북방왕을 친다는 것은 그 흐름에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그런 사건으로 들어가기 위한 도입부. 그냥 괄호를 치면 돼. 거기다 괄호. 잠깐 이걸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괄호를 쳐놓고 이해하면 딱 맞는 거예요. 자, 이해를 하시겠어요? 자,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중요한 거는 심판의 과정에서의 마지막 단계, 즉 지성소 봉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그 1844년 그 이전의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1844년 이후의 사건은 간략하게 기록했습니다. 근데 계시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시록은 다니엘서 11장 19절 이전까지 1844년 이전의 사건을 잠깐 기록한 다음에 그 나머지 큰 부분은 1844년 이후의 사건에 포커스를 맞춰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844년 그 이후의 사건에 포커스를 맞춘 책이고 다니엘서는 1844년 그 이전의 사건에 포커스를 맞춘 책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서로 상권하권 이어지는 책으로 보는 거예요. 이어지는 책으로. 그래서 이 심판에 관하여 이 마지막 때에 관하여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 윌리엄 밀러는 이 마지막 때를 예수님 오시는 때로 본 거죠. 그럼 예수님 오시는 때로 본다면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고 간수할지어다. 그러면 예수님 오신 때가 그 마지막이라 한다면 이 다니엘서를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니엘 12장 4절에도 우리가 그 조금 전에 읽었던 다니엘서 12장 4절에도 그 나오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러려면 다니엘서를 왜 주겠어요? 간수하고 봉함하라. 열리지 않게 하려면. 그럼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 재림 때가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1844년 심판이 시작되는 그때까지. 즉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봉인된 것들이 다 봉인이 열려지는 그런 때예요 이게. 심판 자체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봉함하라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봉인되었던 모든 기록과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인봉이 풀리고 심판한다는 것은 다 이게 대위에 공포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그런 작업을 하는 때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때까지 그 심판의 시간이 열릴 때까지 이 다니엘서가 봉함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까? 1844년 심판의 시작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다 봉함되었다가 언제 열렸어요? 대실망 이후에 하이람 에디슨 그 사람이 뭘 봤어요? 계시를 봤잖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걸? 지성소라는 걸 본 거예요. 그 대신에 봉인이 열려가지고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아하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 아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법적 프로세스의 마지막 때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즉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 거예요. 법적 하늘에서 성소에 이루어지는 법적 절차의 마지막 때. 그 마지막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마지막이 됐어요 안 됐어요? 자, 이 땅에 봐요. 이 땅에 1844년 이후에 짐승이 살아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지막 살아있죠. 바벨론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바벨론 살아있죠. 오히려 더 극성을 부리고 있죠. 그런데 하늘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 법정에서는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있어요 안 무너지고 있어요? 하늘 법적으로는 이미 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무너졌도다. 언제 이후로? 1844년에 하나님의 심판이 계시됨으로 무너졌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1844년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마지막 때의 시점이 봉인이 다 열려지는 때예요. 봉인이.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천사의 손에 작은 책이 놓여있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이에요?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그 계시록과 다니엘은 굉장한 연관이 있다고 내가 얘기를 했었죠. 계시록 10장에는 그 천사의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이 바로 다니엘서고, 그 다니엘서인데 큰 소리를 외칠 때 뭐가 반했어요? 일곱 우리가 반했어요. 일곱 우리가. 그 일곱 우리가 뭐냐? 다니엘서에 있는 시간에 관한 예언이에요.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예언이. 일곱 우리가.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1844년 될 때까지 윌리엄 밀러도 그것을 알아내려고 연구했고, 뉴턴도 그 연구했고, 많은 사람 연구했지만 그것이 1844년이 재림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성소봉사를 시작하는 때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됐습니까? 대실망 이후에, 1844년 이후에. 그때는 하늘에서도 뭐가 띄어지는 때요? 인봉이 띄어지는 때요. 심판이. 그래서 이 땅에서도 다니엘서가 열린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 심판이 시작되기까지는 그 일곱 우리는 인봉된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1798년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른 사건, 그건 1798년 맞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말하는 시점은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흐름상 이것은 1844년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마가복음 16장 2절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일몰설도 되고 일출설도 들 수 있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걸 가지고 일출설의 근거로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봐라. 안식구 첫날, 그게 언제예요? 해 뜰 때잖아, 해 뜰 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안식구 첫날 중에서 해 뜰 때를 말하는 거다. 첫날은 이미 저녁 때 시작되었고, 저녁 지난 다음에 해 뜰 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것이 타당합니까? 언뜻 보기에는 일출설이 더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 이 문맥에서. 그러나 거기에 흘려가서는 안 돼요.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남방왕이 북방을 찌르는 사건이 1798년인데 그것을 마지막 때의 시점이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 지금 재림교회에서 대부분 다 그렇게 보는데, 나는 다니엘서를 이런 전반적인 맥락으로 놓고 볼 때 그 인복이 떼어진 때는 바로 1844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실은 요한계시록 7교회의 두 번째 시간을 하려고 하다가 오늘 한승주 집사님 안 계시고, 그래서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다니엘서 11장 40절의 마지막 때의 의미, 이걸 우리가 오늘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